오늘 말씀은 나의 꿈, 나의 행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행운이라고 하는 말은 저희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며 또한 12시가 넘어가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시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제가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얼마 전 월드컵이 끝났는데 이 월드컵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장에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운동 선수들이 다 돼지인 거예요. 상대편도 빨간 돼지, 다른 편도 파란 돼지. 돼지 꿈을 24마리나, 22마리나 꿨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관중에서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막 치는데 고개를 들어서 그 관중들을 보니까 개들이 박수를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돼지 꿈입니까? 아니면 개 꿈입니까? 개 꿈이 맞습니까? 돼지 꿈이 맞습니까? 우리는 새해 첫날 보며 어떤 꿈을 꾸고 또한 어떤 꿈이 좋은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꿈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었고 목사의 아들이면서 기독교적 심리학자인 칼 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꿈을 해석하면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 즉 비전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꿈을 통하여 비전이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소망을 마음에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대표적인 꿈 얘기를 한다면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짐작하시겠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계시와 또한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그 꿈을 해석하며 나아갔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도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만 자고 꾸는 그 꿈들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이 단어의 비전이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꿈꾸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2023년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 가운데 어떤 꿈을 향하여 어떤 꿈을 품고 2023년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나름의 비전을 꿈꾸고 또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을 적게 만듭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올바른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를 주보를 보면 그 큐티 모임을 하는 그 모임의 주체가 또한 주제가 꿈을 꾸는 모임이라고 얘기해요. 비전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나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젊으나 늙으나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람의 이루는 공동체는 연조가 있건 없건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꿈을 갖는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얼마나 올바르냐는 겁니다. 아까 제 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 꿈인지 아니면 개꿈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파고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뭔지 묵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꿈,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꿈꾸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꿈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발에 채이는 돌들, 이 돌들이 그냥 굴러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는 인생,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단 3%의 염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태풍이 생긴 이유,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받지만 하나님, 이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의 이재민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은데 왜 이 태풍을 주십니까? 하지만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의 의로운 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방향을 알아야 된다. 우리 2023년의 슬로건은 행복의 시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복에 포커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의 내용에 포커스를 줘야 되는 겁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옥계교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을 꿈꾸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내 인생에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사랑의 이 모든 것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문장들이, 이 글들이 성경에는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키워보니까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손 씻거라, 발 씻거라, 물 먹어라, 양말, 옷 똑바로 걸어라, 숙제 했느냐 안 했느냐, 학교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를 매일매일 물어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물어보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떼국물이 꾸질꾸질해도 손을 씻을 생각을 안 합니다. 씻을 시간이 되어도 그 만화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만화를 끊지 않고 씻지도 않습니다. 그걸 보고 밥을 먹어야 되니 손을 씻거라, 발을 씻어라, 얼굴을 씻어라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이유는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에도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지상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일러주고 일러주지만 잘 안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희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이유는 네 돌머리에 새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한다 라는 그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서로의 사랑과 꿈을 나누는 가운데 잘 되지 않지만 새기고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와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꿈을 갖는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왜 꿈을 꿔야 하는지, 왜 소망을 이루어야 하는지, 왜 이 소망의 소망을 이루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에 진급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물어보십니다. 왜?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하는지. 무엇이라고 답하겠어요? 집도 좀 넓히고요, 좋은 차도 좀 차고요, 좋은 것도 좀 먹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목적을 설정하는 그 이유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녀가 그 말을 하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 꿈을 향하여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로 통하여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또한 이 국내에 어려운 낙도의 어려운 교회에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건실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꾸는 꿈의 목적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믿음을 향하여 그 목적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손에 먹을 것을 꽉 쥐고 자기만 먹습니다. 자기 입에만 들어갑니다. 아빠 줘 하면 하며 아빠 손에 있는 것까지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조금 커가며 옹알이를 할 쯤에는 아빠 줘 하며 자기 두 손에 있는 것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 이쁜 거예요. 아빠 주는 거야? 아빠한테 주는 거야? 고마워 하며 그것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지고 있었던 2022년도지만 하나님께서 2023년은 내 가진 것을 내어놓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고 기뻐하고 아니 되었어 다른 거 뭐 줄까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내 두 손에 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됐어 괜찮아 뭐 더 줄까 어떤 것을 채워줄까 하는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의 시작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손에 있는 그 두 개 가운데 하나를 내어놓는 그 삶을 말씀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감을 통하여서 은행에 내는 이자가 가계에 위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 친구들도 서울에 있다 내려오는 이유가 한 달에 내는 그 이자가 사례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거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내려오게 되는데 눈은 아직도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또한 겪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손을 더욱더 움켜쥐는지 아니면 한 손을 펴서 이것을 내어놓는 희생을 하게 되는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새해가 되거나 추석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찌짐을 구워서 부침개를 구워서 내 이웃에게 하나 한 장 먹어라 너도 한 장 먹어라 너도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며 나눠주었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 그래서 저는 청년부를 하는 가운데 그것에 대한 공방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공방이 뭐냐면 첫 월급을 타서 그 부소원들에게 떡을 나누는 그 15떡이라고 하는데 그 떡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 자기가 받았던 그 월급에서 6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떡을 맞추게 된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월급을 탔습니다 하는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돌리는데 5쯤 되면 그 떡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돈이 아깝다,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며 그 청년부 안에서 서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받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것을 내가 왜 내 돈 6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됩니까?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한 가지 의논하며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각박하고 세상은 이익과 저 손해를 따질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눠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나눠주고, 그것을 먹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나타내어야 되지만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그 마음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과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함을 통하여서, 행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조나단은 고독한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모든 갈매기들이 해변에서 조금 날라서 겨우 먹이를 찾고, 먹이를 찾은 다음에는 또 제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배가 고프면 가서 먹이를 찾곤 하는 겁니다. 그 밖에 갈매기들이 더 이상 돌아다니는데, 또한 돌아다닌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매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 조나단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고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 미지의 나라를 향해서 가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 조나단은 이 무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동료 사이에서 추방되고, 추방당한 이 갈매기 조나단은 자기가 추방되었다는 것보다 높이 날 수 있는데, 멀리 갈 수 있는데 라고 하며 그 동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높이와 그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다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한계 이상을 보기 거부하는 짧은 안목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나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했을 때에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낮게 날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며 멀리 또 높이 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조나단이, 그 동료들이 이 조나단을 추방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2023년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며 멀리 또한 높이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을 통하여서 더 멀리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나의 힘을 발휘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중요한 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꿈입니다. 이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 꿈은 어떤 꿈이겠습니까? 훌륭한 설교가, 성공한 목회자이면 좋겠지만 제 꿈은 조물주 밑에, 아니 조물주 위에 건물주입니다. 제 꿈은 건물주입니다. 한 300억 정도 되는 건물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00억만 주시면 강남에 있는 빌딩을 한 채 살 수 있는데 삼성 본사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하며 시세도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를 꿈꾸고 있는데 그렇게 노년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느냐, 말씀하고 틀리지 않느냐라고,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 꿈은 건물주인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월세를 선교사님과 함께 매칭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유지되는, 그 건물의 그 운영이 되는 만큼 그 월세가 그 선교사님에게 꾸준히 전달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지금 눈이 조금 바뀌셨는데 처음에 건물주라고 하니까 아이고 니나 내나 똑같다 라는 눈이었지만 지금은 조금은 존경하는 눈빛, 아, 그런 깊은 뜻을 품고 있구나 라는 눈으로 바뀌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비용을 꾸준히 갈 수 있게 할 것이 뭐가 있냐라고 고민하고 고민해 보는 가운데 건물주가 되면 그 월세가, 그 사용되는 그 환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꾸준히 도울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어떻습니까?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막연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막연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꿈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고 하나님 뜻을 먼저 세우고 그 자녀가 그 꿈을 향하여 갈 때 먼저 무릎을 꿇고 그 꿈을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쉬운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2023년 나의 꿈, 나의 행운은 버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